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니 은혜가 되더라.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 65살 되었어요. 제법 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100주년 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되면 아직 어린애예요. 1953년 3월 15일 농림학교를 빌려가지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4년 10월 3일에 윤상놈 씨가 박용조 집사님 집을 사가지고 조그만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65주년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 형님 같기도 하고 참 좋으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우리 교회가 난민들이 모여서 이제 개척이 되었고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가천리 660번지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있다가 2003년도에 이곳에 교회를 짓고 2004년에 입당을 하고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기념주일마다 사도행전 2장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 서울상교회는 공동체, 서울상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맞죠? 대답을 안 하네.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 맞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교회 맞지요? 화려한 예배당, 또 이름이 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이러면 그 교회. 어떤 분 막 그 교회 다녀 이러면 막 자랑 삼아는 여러 가지. 오래돼도 은혜로운 교회요, 건물이 커도 은혜로운 교회요, 사람이 많아도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중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 사느냐, 이게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서울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 한 6시 돼서 도착했어요.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는지.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가보셔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도 꼭 가보십시오. 나이 들기 전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한 18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처음 다시 갔는데요, 참 아름다운 흔적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들 중에 특별히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문화적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되게 했어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동물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바다의 새와 고기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명령, 온 세상을 다 가슴에 품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문화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지역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자꾸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던 군데군데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타락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부 신전으로 바뀌어 가지고 화려한 신전터들만 남아 있어요. 다 지금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화적 명령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애에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예수 복음의 문화가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곳에 온 지 22년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쯤 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 지역 문화, 도시 행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고. 무슨 행정을 바꿔달라고? 도시 행정. 울산과 언양은 20분 거리인데 문화는 2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외길에다가 저녁만 되면 깜깜해. 땅 한 평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할 때 한 평도 팔리지 않아. 그리고 늘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줬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의 산업도시를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울산에 와보니까 여기 KTX 역사가 하나 있어야 돼. 난리가 났어요. 절도청에서. KTX는 고속전철인데 완행열차 만들려고 하느냐, 경주에도 역이 있는데 왜 울산에 역을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내가 그거 만들어 줄 거마. 이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또 하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이 난리가 났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울산역이 생긴, 그것도 간이역으로 조그맣게. 지금은 대단하죠, 그죠? 하루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한다? 12,000명이 왔다 갔대요. 그 경주역은 우리보다 훨씬 큰데 그는 팔이 날리고 있어. 내가 왜 울산역이 생겼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화를, 행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막 서울에 있는 복부인 아줌마들부터 시작했고 요 부근에 중개업이 100개 생겼다. 100개. 20만 원짜리 땅값이 1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5배. 놀랄 정도로. 그 전에 내가 이 땅을 샀으니 천만 다행이었지. 그래서 이 도시가 조금 이제 발전해서 이제 겨우 도시 냄새가 조금 나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찬란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이 문화와 행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바꿔져야 돼요.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은혜의 능력을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하면 계속 파괴시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상의 신전들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놨는데 지진과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있더라고요. 흔적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다스리는 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의 문화적 명령, 예수의 명령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0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랑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가정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이 사랑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수두룩했어요. 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만 알고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내가 오픈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요거는 나만 알아야 돼. 꼭 감추는 거, 출신도 배경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다가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갖고 서너 시간을 나눴어요. 그때 두 동서가 왔는데요, 10몇 년을 살았는데 늘 동서지간에 살면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도요. 교인들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주일날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사는 것은 엉망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장의 삶들이 사랑의 관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멘. 세가족들이 오면은 그렇지요. 깜짝 놀라죠.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삶의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같이 기도합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 제가 서머나 교회를 가가지고 놀랬던 것은 폴리갑 선교사님이었어요. 폴리갑 사도였었어요. 폴리갑 사도가 마지막에 86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오니까 내가 폴리갑입니다. 허여이 늙은 어르신이 내가 폴리갑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날 잡으러 온 거 아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 들어오시라고,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뭐냐, 당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고. 기독교 박해로 잡아온 병정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잡혀갈 거 이분 마지막 소원이라고 들어주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차갑게 기도해 주었대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에게, 그 은혜예요. 세상에 자기를 잡아 주기를 온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당신을 잡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 잡아가서 화형열 시키지요. 그러면서 단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라.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불이든 철이든 오라 이러면서 화형장에서 찬송하며 한 생애를 끝을 맺어요. 예수 사랑에, 그 사랑의 가슴이 깊이 감동될 때 원수에게도 이웃에게도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우지연 목자가 오셔서 목자 간증회 때 뭐라 그랬어요? 밥보다 더 깊은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목장에서 밥 해주는 것만 사랑이고 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예수 사랑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영원히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랬어요. 예수님이 11 제자가 갈릴리를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어요. 11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왜 11 제자뿐이었을까? 예수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깊이 만나지 못한 가룟 유다가 버림을 당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지만은 65년이 우리 교회가 됐지만은
예수 만난 깊은 사랑 없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 종교적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영구표, 그 사랑이 가슴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이 가슴에 남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대신은 미움이 더 많아요. 용서 대신은 원망이 더 많아요. 감사 대신 불평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이 흔적으로 물들질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제 사랑이 안 돼요. 예수 사랑이 가슴에 없으면 이웃 사랑이 안 돼요. 형제, 이웃 아니면 멀리 나가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대신 미워하고 용서 대신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울상교회 예수 사랑이 살아나는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갈릴리에 가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고 굉장히 은혜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왜요? 이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만났거든요. 화려하지 않아요. 촌이에요.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걸고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큰 만년설이는 토레스 산맥을 넘으면서 강도 위험, 산적들의 위험, 맹수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그걸 다 견뎌가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은 예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 사랑이 남아있으면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그 사랑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자고 연구표를 삼은 것은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더라고. 내 속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못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사랑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자고 청했던 이유는, 주님, 내가 그 사랑이 없어요.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사랑 주세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그토록 모질게 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그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들어올 때 그것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사랑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넘고 들을 넘으면서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아 다 죽어요. 그래서 동네 갖다 버려요. 죽었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했던 게 뭡니까? 예수 사랑 때문에, 영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할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십시오. 제가 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들었어요. 설교를 56분인가 했더라고. 되게 길고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감님 돌았나 왜 그리 길게 했냐 이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리 돼버렸어 이러더라고.
하여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설교에. 왜요? 예수 사랑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랑에 감동되면은 형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님의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큰 계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문화적 명령,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세 계명의 명령. 오늘 세 번째는 유언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영구표의 실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계승하는 교회. 이 실천의 목표가 금년에는 더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들으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배를 즐겨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 목장에서도 예배, 교회 와서도 예배, 우리의 생활 예배, 삶의 예배, 묵상 예배,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목장 예배, 연합 목장 예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그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높이고, 제가 늘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영광 받아달라고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은혜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옆구리 찌르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해봐요. 나만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옆구리 찔러가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가 좋으냐 물어봐.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1시간 정도 했다가 또 시계 본 사람 없어요? 틀림없이 있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역시 달라.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그래서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주님께 예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뭐예요? 삶의 현장의 선교사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잘 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도 뭐 하는 자들이 많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났기는 살아났는데, 분명히 지금 오셨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해요. 세상 보면서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건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인기 명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쭈쭈빵빵 미모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늘의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가서 죄자가 만들어져요. 복음이 증거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서 평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가 유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동사가 주동사라 그랬죠. 가라 그랬어요. 세례 베풀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가야 하나요? 왜 세례를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왜 그들을 가르쳐야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 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뭐예요? 제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예수 위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없으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 예수 위에 살기를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밥 해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은 생명책이다. 또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인데 행위록이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과 행위록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가 행위에 따라서 그가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어때요? 천사처럼 살아도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살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선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죄, 불신의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마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들에게 너 지금까지 살아온 행위를 네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책으로 기록해서 출판 기념회 한번 하고 싶으냐?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돌아버린. 얼마나 흉측한 게 우리에게 많은지. 말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속으로 삐지고 돌아서고 했던 거 다 행위로 기록해놔 봐요. 어디로 가야 맞아요? 지옥.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요? 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까요? 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는데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너와 함께 사는 그 영혼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불못이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행위대로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짝이야 사랑해 나만 사랑해 해줘 하고 잠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 영혼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했으면 그래야 한 여집사가 신발을 들고 교회 왔을까? 남편 신발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신발이라도 신고 교회 나 그런 마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는 자기야 내 교회 갔다 올게 잘 있어? 안 돼요. 오늘부터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교육의 중심 도시
또 병원이 최초로 지어진 도시, 그 버가모 교회에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는데 다 무너졌어요. 복음과 멀리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제가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복음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순교자들의 그 비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바울의 발자취에는 바울이 간 지 오래됐지만 그것에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감동을 받아요. 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만 죽었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 생에 내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수지 맞는다. 여러분, 나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유가 65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어머니가 충남 예산의 오가면에 있는 한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좋아도 너무 좋아서 교회 다녔다는 거. 핍박이 얼마나 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씨들 가문이 사는 그 시족 사회에서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 뭐가 좋았어? 하여튼 모르겠어. 그냥 좋았대 처음에. 그러면 교회 가는 것밖에 몰랐대. 한 가문이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접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예수 우리 가정에 전수해야지. 할렐루야.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못 살던 시절 살림살이에 지친 어머니, 살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 줄도 모르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1시간 거리로 멀어. 매일 가야 돼, 안 가야 돼? 대답 안 하는 사람 주일날만,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지.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들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까지 안 가면 혼을 내서 데려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치만 예수 믿지 아까지 고생시킨다고. 저 집 예수 믿어 망했다고. 골칫덩어리를 하고 괜한 고생시킨다고. 굉장히 영양실조로 소아마비 된 아이까지 걸려가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그분이 교회 가서 음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가 교회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니까 교회 풍금이 있는 거예요. 쳐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음악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음악을 배우고 노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야, 네 음악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음대를 갔어요. 그리고 유명해지니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인용 교수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죠. 그의 형님은 나원용 목사님, 감리교 감독회장이에요. 그의 여동생은 은평교회 김영헌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협성대학교 학장, 하버드대학교 치대 교수, 연세대학 교수가 나왔어요. 한 어머니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녀들에게, 그의 자손만대 가족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문화적 명령과 세계적 명령과 복음 증거 선교적 명령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서울산의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죽은 기도,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수많은 무덤들, 선교사들의 수많은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에 지금도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복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번식하지 못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고, 아무리 작은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생명 있는 존재라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게 돼가 있고, 싹이 나면 자라게 돼가 있고, 자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라면 오늘 65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교회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증거되지 못하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대요. 1년에 20-30명 전도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해줄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이 사명 잃지 않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부탁했네. 여러분은 무슨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사업 잘 되게. 이런 기도 부탁 많이 하죠. 그것도 해요. 괜찮아요.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근데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복음 전하고 생명이 없어요. 목사님, 요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매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천지가 전도할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 그 무슨 차이예요? 생명력을 증거하는 차이예요. 우리 되는 전도팀들 복음 증거가 그 생명에 돌아오지 않는다 가는 발걸음이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는 주님의 유언적 명령,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고 너희들이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존재 이유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캐나다 리던트 신학대학원 오엔 스웨튼 교수님이 북미 18만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80%가 교회가 죽어가고 있더라. 15%는 현상 유지하고 있더라. 5%만 성장하고 있더라. 근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주 18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북미 18만 교회만 그런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세계 선교할 때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에 따라서 GNP가 올라갔어요. 10,000명 선교할 때 10,000불, 20,000명 선교할 때 20,000불 GNP가 선교하는 숫자대로 올라가요. 지금 선교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에 선교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 해. 왜 안 하는지는 안 물어봤어. 다시 해보가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을 것이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상당 기간은 죽은 것 같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잘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을 때 주님이 디아스포라를 시켰어요. 고난과 핍박을 줘서 수많은 박해를 줘가지고 박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끼리 좋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점점 교회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처럼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유언점 세 가지 명령, 문화 명령과 세계명의 명령과 선교적 명령.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현장에, 직장에서 우리 선교사고, 가정에 우리 선교사고, 우리 아파트 단지의 선교사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선교적 사명으로 영혼 구원하는 가슴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지연 목자 와서 간증하면서 말했어요. 자기 목장을 3개 한다 그랬어요. 3개. 교수로서 시간이 바쁜데도 영혼구원에 생명을 걸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박해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예루살렘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사문화권과 다른 문화권, 미션 1, 미션 2, 미션 3 점점 복음을 넓혀서 온 땅에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우리 지방 구원해놓고 전달. 그러면 안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세계선교도 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선교도 하셔야 되고, 직장선교도 하셔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너희는 죄다 삼는 사에게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65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 당에도 이야기 안 했어요. 65주년을 위해서 선교제 교회를 좀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선교적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문화명령 순종해라. 새 계명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선교적 명령, 네가 선교사다.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명령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